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Anointing, 영어로 하면 Anointing입니다. 우리 낮에 산영과 살리는 영에 대해서,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크게 셋으로 분류를 해보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은 여러분은 수영장에 발목만 적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감화, 감동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은 물에 둥둥 떠다니며 헤엄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다이빙을 해서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령 세례라고 보면은 거의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번 불었다가 없어지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 바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바람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그 바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이거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나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서 나오면은 성령의 잠시 불어오는 감화, 감동만으로도 안경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되면은, 성령 충만은 여러분을 통하여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성령이 위주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은 내 속으로 오셔가지고 충만케 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각종 은사가 나타나니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각종 은사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때 이건 성령 충만한 단계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감동 주고 가끔 충만을 주지만은 소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충만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아예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 앉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예 우리의 몸통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감화, 감동, 이것을 나누어서 여러분이 분간을 해보면은 이래서 내가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눈물이 척척 나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일주일도 안 가서 또 그냥 옛날 사람으로 싹 돌아가 버렸다. 도대체 나는 이거 안 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근데 그는 성령의 감화, 감동, 잠시. 자,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가 주는 그러시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째서 그런 말을 네가 할 수 있느냐? 네 실력으로도 아니고 네 부모로부터 받은 배운 것도 아니고, 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잠시 눈을 열어줘 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게 한 것이다. 앞으로 네 이름을 갈대라 하지 말고 반석으로 해라. 앞으로 너는 베드로가 되리라. 당장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반석이 되고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리라.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반석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까지 줄 테니까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닫으면 아래에서 닫힌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힌다. 아이고 잠시 잠깐 말 한마디를 잘했다가 축복을 있는 대로 받았다. 근데 그 축복이 당장 온 것이 아니올시다 이거지.
언제? 반석이 된 이후에 왔다. 여기 여러분 꼭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예언을 받았다고 당장 내게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예언이 임했으나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지.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언제냐? 결국 그 날은 주님이 영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셔서 주님이 약속한 그 예언한 그 일들을 다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클리어하게 맑게 그것을 깨달아야 혼돈 상태에 안 빠져. 네. 오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책을 끄집어내 읽는데 이사야서를 열고 61장을 열어서 이 말씀을 읽고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사례에 나온다 이거지.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서 그 역사가 지금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있던 선지자예요. 그 800년 후에 기도 응답이 떨어진 거지. 약속이 떨어진 거지. 그 여러분 오래 살아야 좋은 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인하게 하고 은혜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그대로 성취하러 누가 왔다고? 예수님 자신이 왔다고. 여러분에게도 예언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명령이 임하고 약속이 임했더라도 언제 거기 성취되느냐?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함께 영과 성령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고 그렇다는 것을 그때부터 증거하기 시작한다. 감이 잡혀요? 오늘 낮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장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가서 너를 성화시킬 때 너를 변화시켜서 이 말씀만큼 이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너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서 네 아들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럼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불행한 아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다. 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상해자 애를 두고 있는 부모님의 갈등은 말로 다 해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애를 볼 때마다 괴롭고 막 한데 아니야. 그 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애 때문에 기도할 줄 알고 그 애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애 때문에 온유해졌어. 하나님 시킨 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오늘 맞아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명령과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단계를 위해서 내가 점점점 업그레이드 해갈 때 때가 차면은 내가 너를 세워서 모든 민족에 세워서 as my prophet 내 선지자로 쓰리라 하는 이런 식으로 그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나는 청소년들을 쳐다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가지고 저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그 생각이에요.
내가 늦게나마 택함을 받아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쓰임을 받아보니까 청년 때부터 되도록 일찍 주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위해서 꿈꾸고 소원하고 소망 가질 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그 성령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당신 속에 일어나가지고 그 계획한 대로 이끌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거지. 여기에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종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하리. 그래서 항상 포커스가 주님이 뭘 원하실까?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주님이 원하는 뜻이 성취될까? 나는 오늘 아주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고 몸을 있는 대로 흔들면서 찬양하고 정말 예배를 즐기는 찬양을 즐기는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중학교 때 날 만나가지고 그 안경 벗어버리고 하더니 그때부터 내가 좋아져가지고 날 따라 나섰는데 저렇게 변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될 날이 가까웠어. 장래를 주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 행여나 내게 계시하여 주실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하나를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평화는 내가 좀 태권도를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세를 딱 바꿔놓은 물컹한 자세를 아주 빳빳한 자세로 바꿔놓고 그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저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지. 또 고치고 싶고. 혜선이가 살이 좀 한참 찌다가 요새는 날씬해졌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날이 갈수록 이쁘고 뻘떼기도 이제 쫙 좁아지는 게 이게 펑푸지름하던 게 언제 이렇게 딱 좁아져가지고 점점 아름다운 숙녀가 돼가는데 드디어 엄마보다 더 이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 나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육신을 입혀서 보냈기 때문에 한정되고 제한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아멘. 아니 예수님인데 그런 거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주셨겠지? 나사렛 예수에게 참 기가 막혀요. 나사렛 예수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촌놈 예수에게 이 말이야. 나사렛에 뭐 누가 나겠냐? 그 시골에? 그 촌에? 뭐 남해에서 누가 나겠냐? 근데 하나님이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니까 완전히 이는 시골뜨기 촌놈이 아니라 세계를 휘어잡는 능력의 종으로 서버려요. 그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어노인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노인팅 없이 뭘 하겠다고 설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거는 한국말로 우리 참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그거 뭣도 물어보면 몰라. 성령과
이 사람들 뭐 듣고 앉았지? 입에 땀나네.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권능을 무엇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는 거죠. 그런 거 좀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 없이 뭘 할 생각을 하지 말아 이거지. When the Holy Spirit upon you, 성령이 내게 임하면 you will receive power, 권능을 받고 and you will be my witness, 나의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 어디까지?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the uttermost world.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벌써 그 말씀만 받아도 여러분이 땅 끝까지 다닐 수 있는 비행기 값도 주고 여행비도 주고 다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데. 네. 그래 그 말씀 속에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를 붙잡고 그 붙잡고 달려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길을 닦아놓고 물을 다 보여줘도 아유 그걸 내가 어떡하지요? 기싸대기를 막 때려주고 싶어. 왜? 네가 하는 거냐? 이게 성령님이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대답이 크게 빨리 나와야 그게 되지. 도대체 예배를 맨날 듣고 성경 그 소리 들었는데도 대답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가셔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왜? 우리 실력을 너무 잘 아시니까. 계곡만 들어와도 못 올라오고 높은 곳에 내려가면 떨떨 떨면서 못 내려오고 도무지가 안 될 놈들이거든. 그런 놈들 불러가지고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가지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거예요. 좀 똑똑한 놈 불러놓으면 지가 영광 받으려고 앞장서서 온갖 오도방정을 치기 때문에 그냥 아예 멍청하고 아예 답답하고 아예 가난하고 아예 미련하고 아예 연약한 놈 불러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결론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런 존재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무익한 종이다. 그러나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면은 이는 유능한 종이 되고 권세 있는 종이 되고 할렐루야.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분 모시고 일하는 종이 됐다 이 말이죠. 종은 항상 종이지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은 종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변해버렸어요. 미국에 캐서린 쿨먼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미시시피 촌 사람이에요. 키는 떡 옥수수 나무처럼 쭉 커가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쭉 길어가지고 말상이 도무지가 볼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 볼륨도 없어가지고 절벽이야. 앞도 절벽 뒤도 절벽 알만하지.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이거는 뭐 그런 여자가 뭐 그렇게 좋겠어. 석 달만 지나고 나면 뭐 맞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혼도 당했어. 근데 그 사람이 막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사람이 변해버리는데 그냥 그 여인이 나타나면은 성령님이 천사를 거느리고 함께 나타나니까 얼마나 온 동네가 뒤집어져 버리고 온 성회가 뒤집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그냥 강대상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성령 역사가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오랄라부터라는 사람은 뭐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뛰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막 강하게 일어나니까
막 이 양반은 또 막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막 부기만 하면은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만 손만 갖다 대면 다 병이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나. 신유의 연사가 가장 강했던 목사님 중에 하나다.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베니힌이라는 목사님은 유태인 계통이고 캐나다에 살던 그 사람도 촌 사람이에요. 새댁같이 새님같이 생겼는데 캐더린 쿨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기름 부음의 흐름이 흘러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오늘날 미주 지역에서는 가장 강한 영적으로 강한 지도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사람 팔자. 그러니까 뭘 강하게 볼 사람 하나도 없어. 아멘. 언제 누가 기름 부음 받아서 우뚝 서버릴지 모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무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한 가능성. 나 우리 찬영이 같은 놈은 지금 참 가능성이 없는 애인데 가능성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찬영이가 앞으로 이제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슈알라 영어를 하면서 그냥 막 세계 사람들 앞에서 막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냥 그 잘 추는 춤을 춰가면서 그냥 막 찬양도 해가면서 그냥 사람들을 막 뒤집어 놔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닌가. 돈 안 드니까 나는 그런 영화를 보는 거야. 예? 한 놈. 그 여기서 막 뛰다가 지금 군대 간 놈, 현호 같은 놈도 그럼 너 무진장 세상 사랑하거든. 얼마나 자주 기어 나가는지 몰라. 지붕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할 마음도 생기고 뭐 별짓을 다 한 놈이야. 인생의 파란만장이야. 어릴 때부터 벌써. 그런데도 주님 붙잡혀오니까 그래도 또 영 빠져나가는가 하면 또 돌아오고 가다가 또 돌아오고 그 일본말로 이따리 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갔다리야 왔다리 갔다리 맞지? 왔다리 일본 사람들은 우리말을 배우는가 봐. 이따리 기따리나 청소년들이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은 뭐 청소년들이 그냥 은혜 받고 쫙 변화돼 가지고 천사 같은 얼굴로 찬양하고 변화되는 모습 보면은 너무 이쁘고 좋아. 근데 그게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그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구석에 새벽에서 먹는 것만 들이먹고 그냥 살만 드륵 쪄가지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이러놓으면 막 지 가서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우리 영광이는 방송실에 앉아가 인상이 있는 대로 다 쓰더니 홀팸 지난번에 갔다 오고 나서 방송실이 빛이 나. 그래 요새 하도 웃어가지고 입이 찢어졌어요. 난 가끔 걱정했어. 저놈이 칼 들고 지가 아버지한테 안 덤빌까. 근데 주님 눈으로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름들 좀 잘 키워보려고 애를 써보는데 이 환경이 아직도 안 풀리니까 이놈들을 그냥 더 나은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는 지난번에 가서 막 신학교를 이것저것 한 대개를 뚫어보니까 요놈들 갈 만한 곳이다. 학비도 적고 그냥 오붓하고 그냥 여기 갖다 3, 4년만 집어넣어 놓으면 완전히 예수 사람 되어 나오겠다. 가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이 막 매일 매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넘쳐가지고 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은 공부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 임하고 지식의 신이 임하는데 신이 들어와서 그 지식을 막 내게 주고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공부 억수로 하기 싫은 사람이 이종훈 목사거든. 근데 국민학교 6년 동안 우등생 받았지. 중학교도 영어를 잘해가지고 최고로 사랑받았지. 또 뭐 고등학교 잘 나갔어. 그러다가 또 대학까지 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마칩시다. 그리고 교수들한테 막 저럼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데모나 막 들이하고. 근데 이게 어디 미국을 가가지고는 이제 애들 공부하느라고 석사 뭐 박사 공부하는 거 아닌데 나는 벌써 부자 돼가 폼 딱 잡고. 네 언제 공부 안 하는 거 가지고 문제 있나? 관계없어.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깨쳐치고 공부 잘하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님들이 오면은 요새도 내한테 오면은 이 목사님 같이 동기동창인데 상황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기름 부음 받으면은 그렇게 사람이 팔자가 바뀌더라 이거지. 아멘. 어? 그러니까 나는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이 무슨 학과를 가가지고 어디 취직하면은 취직이 잘 된대. 그럼 돈도 많이 벌고 은퇴도 늦게 하고 그럴 지랄한다. 그건 전혀 나하고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저놈이 예수께 사로잡혀 가지고 기름 부음이 넘쳐날까? 아멘. 그것만 되면 막 그냥 기본 인격적인 바탕만 돼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 멋있게 역사하는 거야. 아멘. 그 인격적으로 잘 갖춰져서 잘 자라고 있는 놈 보면 누구냐? 영환이에요. 영환이는 가만히 두고 보면은 벌써 목사 냄새가 나. 잘 참고, 잘 견디고, 말이 없고, 쭉 한 가지 목표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 보면은 저놈은 되겠다. 우리 청소년들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다 돌아가면서. 다 쓸만하다. 때가 되면 저놈은 절로 보내면 될까. 내 혼자 막 장난치고 있는 거야. 실제 저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내 혼자 지금. 그 하나님하고 얘기하지. 아버지, 찬양이는 저렇고요. 또 윤호는 저렇고요. 영환이 저렇고. 그 한 놈은 이제 주님하고 의논하는 거지. 지가하고 의논해봐야 통하지도 않아. 뭐 알겠어? 뭐.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르지.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난데없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여. 골빈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이 촌놈이 말이야. 양이나 치고 있는 놈을 이스라엘 왕?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이 날 때까지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고생을 무지하게 시키면서 가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능력 의지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실력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되겠구나. 아멘. 그게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이선욱 집사님이 손을 드니까 내가 기분이 그리 좋다. 기름 부음 받으니까
이 생각이 달라져요. 왜 생각이 달라지냐?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멘. 마음이 왔다 갔다. 바쁜 사람은 눈을 감고 잠을 자도 밤새도록 꿈꾼다. 바빠. 그래 아침 눈 뜨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 마음이 무지하게 바쁜 거예요.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꿈이 없어져 버려요. 눈만 감았다면 그냥 정신없이 단잠을 하고는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 벌써 한 20시간 잔 것 같은 기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꿈이 없어. 근데 가끔 한번 꿈을 꿨다면 그는 주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꼭 그대로 꿈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는 엉망진창인데 복잡한데 주님이 오셔서 탁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정돈이 싹 돼가지고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잡생각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 잡초가 다 꺼져버렸어. 그리고는 단잠을 자면 그냥 10시간 잔 것보다 더 기분 좋게 팍딱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잠이 없어져. 잠이. 세계의 영웅도 그랬는데 나폴레옹도 5시간 이상 자는 놈 치고 출세한 놈 없다 그러는데 5시간 더 자는 사람은 미안해가 고기 숙여. 되게 기름 부음이 일마다 때마다 일어날 때는요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밖에 못 잤어. 그러니까 육신은 육체라 피곤하니까 그냥 운전하러 가면은 빨간불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 빨간 신호등이 오면은 탁 대놓고 팍 해가지고 그냥 그럼 뭐 안심하고 잘 수 있어. 왜? 이는 모닝콜이 곧 올 테니까. 빨간색이 파란게 됐는데 안 가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 하거든. 이게 모닝콜 아니야. 그러면 또 탁 그래가 쫙 가는 거예요. 그 잠깐 몇 초 자는 게 얼마나 단지 몰라. 실제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 얼마나 시간이 귀한지 몰라.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시간들 일마다 때마다 그래. 내가 일마다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하고 싶은 주의 종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종에게 일마다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이상 축복이 없어요. 일마다 때마다 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도 그런 기도한 게 없어. 일마다 때마다 돈 부어주면 그 망합니다. 돈에 파묻혀가지고 죽지.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돈 많이 들어오면 어디 있을 것 같아? 제일 맛있는 거 먹고 또 제일 좋은 차 타고 제일 좋은 비행기 타고 제일 좋은 호텔에 쉬고 제일 아름다운 여인하고 뽀뽀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 계산해봐야 빤할 빤자야.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져.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하니까 얼마나 바빠지겠어.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기 원하시면 오른손 왼손 다 들고 아멘. 손 드는 사람에게만 일마다 때마다 기름 부음이 넘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오래 가지도 않더만 한 3년 일하고 그냥 가버리대. 내가 맨날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 앙케이트 쓰는 그 책에 보면은 짧고 굵게 살자.
짧고 굳게 살자. 예수님 만나보니까 진짜 짧고 굳게 살았어. 네. 30년 동안 딱 준비해가지고 3년 딱 일하고 끝. 멋있는 사나이야. 내가 반할 수밖에 없는 사나이. 의리 충만해. 친구를 위해서 죽어줘. 낱낱이 막 매력적이야. 그러니 내가 예수에 안 비춰버리겠어? 내가 찾던 분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던 것까지도 재미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태권도 실다에는 저거 유명한 사람이, 제자들이 수천 명 있는 사람이 그 나의 갈빗이 엉성하게 생긴 목사님 가방 들고 막 따라다니.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그 목사님 한번 모셔오고 싶다. 그 목사님 가방을 들고 옆에 따라다닌다니까. 그러니 막 제일 안 입고 생각이 누구냐? 우리 마누라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왜 저 모양이지? 막 그냥 미워서 어찌할 줄 몰라. 그래가 실컷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밥도 안 줘. 눈이 다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눈과 산령의 눈이 다른 거예요. 누가 이해하겠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남들은 그러지. 뿅 갔다. 뿅 갔다. 살짝 돌았다. 예수에 미쳐버렸구만. 뭐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그 들어야 정상이야. 확실하게 변해야 돼. 확실하게. 세상 살다가 예수하고 짝이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화장받았나요? No. 천대꾸레기지, 천대꾸레기. 그걸 당해도 당할수록 행복한 거 있잖아. 쟤들은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 용서하셨어. 쟤가 지금 나보고 욕을 하는데 무슨 욕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차라리 저 사람한테 막 기름 부어 주세요. 저것도 정신 좀 차리게. 내가 달라짐. 자,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 지고 죽어지는 것도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라, 같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라 그렇게 기름 부음이 넘치는데도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가게 하소서.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만인의 죄의 컵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거든. 이종무의 죄값의 잔도 꽤 큰데 만인의 죄의 잔을 혼자 다 들어 마시면,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만인의 죄를 마셔버려서 자기가 죄인 되어버리고 만인은 의인 되어버리고. 안 통하는가 봐. 죄란 죄의 모든 죄값은 주님이 죄를 다 마셔버리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니까.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근데 사망이 될 수가 없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인의 죄를 마셔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무지무지 막지한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기름 부은 종의 마지막 하나님과 대화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거기 순교를 감당했을까?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 때문에. 초월할 수 있는 것, 넘어설 수 있는 것. 그런 심령들이 되면은 생각까지도 바뀌어서 그 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식구가 얼마든 문제가 아니라 내게 보내주는 약물이 중에 몇 명이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될까? 절대 100%는 안 돼요. 그러나 가능한 많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기름 부음 세게 받다 보면은 세상 일은 손 놔버립니다. 다 주의 종돼 버려요. 하나같이. 이때가 내 사역을 통해서 기름 부음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세상 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님 따라갑니다. 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보이는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일에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기뻐하며 헬렐레 하니까 삐까닥하고 뿅 돌았지. 정상이 절대 아니에요. 네.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면 또 겁이 나가지고 녹음 나왔다나 목사님, 예,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왜요? 이종욱 목사 닮을까 싶었어. 안 믿을 겁니다. 내가 어떤데요? 그렇게 미쳐버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식당 하나 열어가지고 지금 식구들 전부 끌어넣어가지고 뭐 밥 날라주라 뭐 부엌에 뭐 해라 막 하루 종일 오동동 뛰고 해도 돈 서푼 벌어놓고 집에 가면 훅 퍼져가지고 그냥 맥주 들이마시다가 헬렐레 하고 그냥 카우치 자고 또 새벽에 또 나와서 새벽장 봐가지고 또 하루 종일 또 뛰고 이래도 서푼도 못 버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태권도 해가지고 돈을 이래 벌어놓고 수영장이 6,000평이나 되고 아이고 그걸 다 갖다 버리고 목사들 간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절대 예수 못 믿겠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떠나는 날 1981년 12월 7일 날 예배 드릴 때 교회 안 나간다는 그 사람이 그날은 교회를 나왔더라고. 왜 나왔냐? 내 송별회 한다고. 사람은 억수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싫은 거예요. 미쳐버릴까 싶었어. 근데 그날 마지막 예배에 나와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를 껴안고 이사범, 나 아직 이사범이야. 그 사람이 볼 때는. 이사범, 나 이제 교회 나갈게. 네 믿는 예수 나도 믿을란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신앙 고백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 꼭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하여 기름 부음의 역사가 비춰져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는 이번에 가보니까 그분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 세상에 상상도 못할 일이 그분의 아들이 목사가 됐더라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인생을 짧고 굵게 멋있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